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길 형제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금 화계 수양회장에서는 3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영혼들 구원받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발걸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 꼭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수양회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 말씀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말씀을 위해서 제 발걸음을 서울 중북교회로 옮겨 주셨습니다. 서울 중북교회 전도인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더더욱 담대함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서울 중북교회가 함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더욱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울 중북교회 새 지역에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다음 교제에는 다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준비된 모든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죽었던 사람들을 많이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3번 살리시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풀어 놓아서 돌아다니게 했던 일들이 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접촉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과부는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구약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걸 걸고 삽니다. 이 독자도 분명 이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어렸을 때 죽은 것이 아니고요. 청년 때 죽었어요. 청년 때. 14절에 보시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여인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그 독자가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례 행렬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돼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장례 행렬에 과부와 그 관 속에 들어있는 독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장례 절차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완전히 죽은 청년을 예수님은 다시 살려내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은 지금 관 속에 들어가서 언제 내 인생이 끝나지 못하는, 장례 행렬이 끝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몸에 대주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아들에게, 독자에게 모든 걸 걸고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속엔 모든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곳에 들렀을까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 나인성의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 이 나인성에 들어왔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요, 아름답다, 기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장례 행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죽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인생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 주님이 와서 이 관에 손을 댔을 때 청년이 다시 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이곳에 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랑 때문에 가신 거예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걸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영혼도 내 생명도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구원받아도 어떨 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쉬운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답은 거기에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주님이 손대주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다면 분명 그 사람은 변할 겁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손대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접촉해 준다면, 정확하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거고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졌던 이 도시 속에 지금은 슬픔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도 주님이 오셔서 손을 딱 대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고 다시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유심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줘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많은 걸 집어넣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적인 일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교회에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적인 일 때문에 교회 일에 늦게 만듭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다. 왜?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한 주간 또 힘있게 살거든요. 지금 공주에서는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리는 1차 끝났어요. 제가 1차 끝나고 침례까지 다 끝나니까요,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편했습니다. 또 1차에 가면 또 우리 구리 식구들이 또 함께 기도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전도안이라고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 함께 내려올 때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걸 느끼니까 그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수양관에서 우리가 보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1차 구리 차수가 끝났다고 해서 내려올 때 제 마음이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차 또 참석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요, 3시간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만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도시에 들어가면 이름만 들으면 기쁨이 이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안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도 그 속에는 슬픔과 공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공고한 분들 있을 거예요. 겉은 아름다운데 신앙의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나인성에 지금 장례 행렬을 치르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 같지 않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자기가 일평생 모든 걸 걸면서 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하나 잘 키워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얘를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그 속에도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갈 때도 네 아들 데려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왔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 이유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분명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사는지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댔을 때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왔다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은 모습이 아니고요, 신앙에서 큰 기쁨이 이거구나라고 체험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온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형제 자매님들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갑니까?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먼저 갑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가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 곁에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크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뒤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살리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인생에 들어갔습니다. 관이 지금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어미는 지금 울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독자, 외아들, 내 모든 걸 걸고 살았던 이 외아들, 이자가 죽은 모습을 보고 슬퍼서 무슨 말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사실은 말씀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 속엔 틈이라는 것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잡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틈만 있으면 무조건 삐죽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틈 속에 많이 있는데도 막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질 겁니다. 내 마음이 마귀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것을 통해서 찢어지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나인성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이 과부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 같아요. 눈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가정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나인성의 이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듣고 죄 앞에서 죄인이라고 시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오게 하고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인성의 과부, 지금 예수님이 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했고 도착을 했던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 9장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의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사사기 9장 찾으셨습니까?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롯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여기 여롯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롯바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여롯바알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자, 그런데 첩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본처의 아들들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그 기드온의 진짜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요. 죽이는데 이 말째만 스스로 숨어서 남아요. 그리고 이 말째를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해놨어요. 근데 그 나무가 첫 번째 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마지막이 포도나무예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선한 사람의 대표적인 나무, 이 세 가지를 요담이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런 나무래요.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은 무슨 나무요? 가시나무래요. 가시나무.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알 수 있죠. 포도나무, 포도를 우리에게 줍니다. 포도주를 줘서 기쁨을 주죠. 무화과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또 기쁘게 합니다. 감람나무는요, 몸이 깨끗해지게 만드는 기름을 우리에게 또 줍니다. 가시나무는요, 낼 수 있는 게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같은 나무인데도 모양이 다른 거죠. 우리 신앙의 각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달라진다. 또 사랑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가 나타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먼저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마음을 보시고 설상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갖다 주시는 분이셔요. 또 보세요. 9절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버린다는 얘기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10절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11절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자, 똑같은 말을 또 하죠. 기드온의 참 아들들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피곤하지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곤해도 매달렸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가시나무처럼 살게 되겠죠. 너희는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근데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말도 막 던지겠죠. 네. 진짜 사랑이 있다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또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지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인성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요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7절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지금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섰어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씩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지하고픈 마음이 계셔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마음 가지고 진행하지 마세요.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걸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것 같은 메시지를 받을 땐 좀 멈춰보세요. 멈춰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대임이 죽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청년을 살아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 힘들어서 오락가락하는 인생들 살고 있는 그런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딱 붙잡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제사 드리고 와서 가지고 왔던 좋은 것들은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줬거든요. 갑절로. 분인나가 가졌던 거를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영혼의 이 갈증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과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아들이 있으면 위로가 될 줄 알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위로된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통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으니까 기뻤던 거예요. 낳자마자 그 아이를 엘리에게 보내서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죠. 조건적이죠.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당신 안 하면 나 안 하고, 이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아, 참 대단하다. 나는 왜 저런 사랑이 없을까? 그런 기도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궁하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순간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100%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건데, 그걸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죠? 건강한 아이와 참 항상 병원 다니는 아이, 누가 더 신경이 쓰이죠? 병원 다니는 아이. 시집장가 보냈는데 잘 사는 자녀하고 못 사는 자녀하고 누가 더 신경 쓰이죠? 못 사는 자녀. 왜 생각을 반대로 하세요? 잘 사는 자녀한테 더 잘해줘야지.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요, 감사도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아이가 나와서 부모 옆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느끼죠? 엄마 품에서 숨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스킨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보듬어주고, 일어났을 때 등에 업어주고,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아이에게 돼야 될 스킨십은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지금 죽었어요, 이 독자는. 살면서 이 독자에게 얼마나 많은 걸 쏟았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자기 목숨과 바꾸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셔서 손길을 딱 대니까 바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떨 땐 순종하지 못해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얻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참 위로가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언제 끝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거거든요. 내가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한번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나인성의 과부가 지금 흐느끼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꿈틀대고 있다면 그걸 내가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우리는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바다 앞에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홍해를 못 가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큽니다. 너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두고 애굽에 놔뒀으면 먹는 거라도 실컷 먹고 죽을 텐데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줬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신앙생활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보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이 봉사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요.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마음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에 가신 분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을 꺾습니다. 사랑은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요? 이건 사랑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잘 벌고 잘 놀고 잘 즐기는 거 보면 부러우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 너 잘 나왔어. 너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돈 줄게. 그런 곳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내 육신까지 다 빨아먹는 곳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여전히 좋습니까? 그곳에 나가면 너 잘 나왔다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분명 하나님이 볼 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과부인데 그 형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다시 본문 누가복음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보세요. 독자로 살았어요. 아니 과부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 독자가 죽으니까 그 장사 행렬에 했던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덕을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갖고 싶어서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그래요. 형제자매들 앞에서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 사셔야 됩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요. 하완이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별로 없는 집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살 때
잘 못 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은 과부인데도 자기 독자가 죽으니까 많은 행렬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내 집안에 있는 아들들도 죽어가고요. 내 배우자도 죽어갑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들도 죽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지금 장래 행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요, 지금 죽어가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을 살리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기성세대들은 어떻든 간에 사는 것 자체는 힘들었어도 삶 가운데 많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또 아이들을 작은 그 닭가방에서부터 살림살이를 하지만 그것을 키워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요, 너무 풍부한데 그 풍부한 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서서히 사그라들어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적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이야기거든요. 또 많은 청년들이요,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교회 일에는 좀 등한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또 그렇게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두 돌판을 받을 때 그냥 너만 가져가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가족들, 네 손자들,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내 법을 분명히 전해라 라고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자,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9절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또 하나는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쳤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는 겁니다. 두렵건대 두 번 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못 지켜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내 스스로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또 사는 날 동안 잘 지켜서 누구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즉 먼저는 자기 가족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함이 없으면 사실은 잘 세워보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 스킨십이나 터치가 중요할까요? 그걸 통해서 뭘 느끼죠?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원래 이 합동 단결하는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900번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울 때에도 한 번도 우리가 진 적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 남아있는 부모가 없어요. 다 돈 벌러 나가니까. 아이들을 만져줄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 말씀을 전해줄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이들은 항상 앉아서 TV를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뭘 보죠? 핸드폰만 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불쌍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지금은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지금이라도 집에서 부모가 와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던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의 손길이 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런 사랑하는 아이들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야 모세가 두려움으로 바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자와 아들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누구를 모으라고요? 백성을 모으랍니다. 백성을.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전하는 이 사랑이 누구한테까지요? 자기 백성에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우리 가정을 먼저 세우고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간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궁에서 40년을 너무 호화롭게 살았어요. 아쉬운 게 없었고 부족한 게 없었고 애굽의 학문,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애굽의 최고의 무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사람을 하나 죽여요. 우리 인생 가운데 4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 처리를 너무 허술하게 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12cm밖에 안 되는 그 모래톱 사이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날 바람을 불어서 시체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았잖아요. 왕의 손자로 살았거든요. 말 한마디면 얻을 수 없는 게 없고 자기 말 하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람 하나 죽었습니다. 자기 가장 신뢰하는 신하 불러서 얘들아 내가 이만저만해서 실수했는데 이 사람 좀 표시 안 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어? 했으면 그 일을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작은 실수 하나가 드러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못 쓰시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40년 동안 막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나머지 40년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60년 동안 죄 짓고 살았다면 그 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감사가 더 크고, 그 큰 감사로 나머지 60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힘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감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처리 하나 잘못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슨 일하고 삽니까? 아침에 눈 뜨면요, 양 우리의 문을 열어요. 양을 끌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풀이 있는, 꼴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몇 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3일 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40년 직장생활하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하고 나를 파수꾼으로 써달라고 그 입을 열었던 사람들인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때까지 잊지 말고 또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인지는 몰라요. 모세도 40이 지나서 40년이 더 훌쩍 지나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그날도 똑같이 양무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떨기나무가 나무 이 종류가 좋아서 무슨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황량한 나무 있어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어느 날 지나가는데 불이 붙었어요. 예전 같으면 20분이면 다 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들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한참 가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불꽃이 안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돌이켰죠. 네. 그 마음이 저거 뭐지? 왜 오늘은 저 불이 안 꺼지지? 돌이키겠다는 마음을 딱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먼저 보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셔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약해도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보다도 먼저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내 마음을 들어서 사용해 주셔요.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사람 앞에 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인도자 앞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댔을 때 살려내긴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자가 죽기 전에 이미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삶을 돌봐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나인성 과부에게 옮길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앞에 가는 거, 이게 그때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미 그 인도자 앞에 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신앙이 나오는 것 같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런 원리들을 좀 알아야 신앙이 좀 수월해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좀 편해진다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막 변화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실 때 참 집중해서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먼저 보시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 가운데 몇 년 놔둡니까? 40년을 놔둬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해결 안 되는 것들, 신앙에서 어려운 것들, 미안하지만 40년, 50년 갈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고 벌 받을까 봐 용서를 구하는 아들하고 엄마 아빠가 말을 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아들하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미리 용서한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돌이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연말 되면 임원 발표들 하시죠. 그때 보면 의아하게 어떻게 저분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는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40년을 지금 양만 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양밖에 안 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어떻든 간에 죄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들어가긴 했지만 그 40년을 누구랑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양만 치는 거 말고 다른 걸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직업이 없어요. 어느 날 갔는데 돼지우리에서 돼지 키우세요 하고 직업을 줬어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그거 40년 해야 됩니다. 좋을까요? 말 듣는 순간 숨겠죠. 도망가겠죠. 근데 모세는요. 40년을 했어요. 여러분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또 생활의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끼니끼니 때우고 살 수 있는 여력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모세가 내가 지금 양치는 거 싫어서 내가 가지고 배웠던 학문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4장. 찾으셨습니까? 예. 10절. 이제 보소서.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청년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위에서 2인자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2인자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가나안 땅을 주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인자로 올려주진 않았어요. 먼저 여호수아를 1인자로 올리니까 당연히 갈렙은 2인자가 됐겠죠. 2인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조용했고 묵묵히 2인자의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이가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많아요. 갈렙이. 그런데 85세인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무슨 이야기냐?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모세가 80인데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죄가 있어서 40년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불렀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묵묵하고 조용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길을, 내 인생을 열어주실지 지켜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그 일을 그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올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 그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거든요. 성도들 간의 접촉도 중요해요. 성도들 간의 이 신앙의 스킨십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불통이 튀어서 서로 얼굴 안 보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에 7바퀴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도는 가운데 누군가 내 발을 밟아서 막 욕을 하거나 했다면 그 성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도는데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걸 감당하면 그 결과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스킨십은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큽니다. 성도들의 스킨십이 좋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다고요. 전도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행을 해줘요. 어떤 분은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나중에 뭘로 돌아오죠?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사탕 하나 건네준 분이 있다면 그분도 그 상 받는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에 그거 보지 마세요. 보셔요. 지장이 없으시면. 대신에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단체전 경기를 했어요. 어떤 한 사람만 잘해서 그 팀이 우승한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잘해서 상을 받는 거잖아요. 축구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또 선수들은 그 4년이라고 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4년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자기 뭘 만들어요? 몸과 컨디션을 만들어요. 맞습니까? 네. 그 대회에서 승리하려고 컨디션을 만들어 간다고요. 내가 주님 만날 컨디션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것으로 그 단체팀이 승리를 해서 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라 단체가 다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서울 중북교회가 하나님 만났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상 받을 준비를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서울 중북교회에 있지만 수양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상은 같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받는 거라고요. 많은 행렬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 주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양관에 가면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매점 갈 생각으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수양관을 내려갈 땐 가는 길에 휴게소도 들르거든요. 휴게소 들를 때 새로운 영혼이 옆에 있을 때 그분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 그 영광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울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같이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보여주려고 수양관에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두렵다고 하니까 막 매사 조심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
새롭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영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양에 같이 갑니다. 잘 내려갔어요. 근데 자리 싸움 하는 모습 보고 돌아간 분들도 있어요. 그 영혼들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없을 것 같죠?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롭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3박 4일 전참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일요일날 다 올라와요. 아침에 버스 떠날 때 손 흔들 사람이 없어. 다 가셔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분이 뭐라고 할까요? 왜 다 갔죠? 수양의 3박 4일 아닌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수양관에 와서 어떤 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인도했던 분들의 마음이 어떻죠? 아마 분명히 관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일 겁니다. 힘들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떤 말을 던져도 누가 와서 그래도 참아야지, 위로가 안 될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로 내 위로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져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스킨십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그분이신데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일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일 말씀. 힘들고 세상에서 지치고 또 전도하면서 어려워서 답을 못 찾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주일 말씀 가운데 항상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위로를 받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전할 수 있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을 생각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돈이 내 신앙의 먼저가 돼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파멸을 만들어내지만요,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 사랑이 먼저 가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라 나오너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한번 해줘 보셔요. 그분들 못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발걸음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될 때 관 속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계 수양이 5차죠? 맞습니까? 예, 5차. 저희는 1차라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났다고 마음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남은 차수를 해서 기도를 해야지 덜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가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의 올바른 모습과 나의 깨끗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고
내 발걸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는 스킨십을 딱 해주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들이 나눠져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그 틈을 항상 보여서 틈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를 뭘로 메꿔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되는 그 못된 것들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려내려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도려낼 땐 아픔이 있어요. 도려낼 땐 괴로움이 있습니다. 도려낼 땐 염증도 나오고요. 도려낼 땐 손도 못 댈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덮어주실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200만 명 끌고 나가도요,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 어떤 것들을 내 앞에서 보여주실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들을 삶 가운데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당 지을 때 말로만 지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이 귀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없었다면요, 여전히 교회당 없이 혹시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자,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너를 울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망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려면요, 그 사업이 다시 흥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살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너 울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마음속에 울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울지 마시라고. 내가 너 오늘 울지 않게 해줄게. 뭘로요? 말씀으로요. 내 마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탁 붙습니다. 그러면 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딱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울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주님이셔요.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했고, 봤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곳에 소문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꿋꿋하고, 세상에서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너무 잘 버티고, 또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즐거움의 기쁨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복음 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단에 대한 정보도 없고 왜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에 대한 어떤 사이비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우리 말씀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도도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보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찾아봐서 모르는 것이지, 찾으려고만 하면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단 사입이 정보가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왜 거기가 그런 소리를 듣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평준화가 됐어요, 아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비가 걸려도 와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이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쪼갭니다. 틈 벌어진 곳 있으면요, 들어가서 다 메꿉니다. 그게 말씀이세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세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세웁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도 세웁니다. 지금 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도 세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섬세한 스킨십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도하시는 일에 좀 더 매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참 교제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수양에 가서 데리고 가신 분 구원 안 받았다고 서울 다시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 또 들릴 거 아니에요. 꼴보기 싫다고 막 안 사주고 하지 마시고 아예 2배로 사주셔요. 2배로. 왜요? 다음을 위해서. 아시겠죠? 네? 그런 분들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양회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들이 함께 할 때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3가지로 좀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말씀. 원래 이제 제목은 사랑과 말씀이었는데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섬세한 스킨십. 이 3가지를 잊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서 지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귀한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차 학예 수양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영혼들 구원함에 이를 줄 압니다. 한 영혼도, 말씀 참여하는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중북교회 또 5차 학예 수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을 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 참석해서 서울 중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죄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사랑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